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와 각 나라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수출의 길이 막히고 내수가 진작되지 않으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생계의 위험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모이지 못하니, 예배하지 못하니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신앙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럴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신앙의 끈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느슨해지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 신앙이 퇴보하고 뒤로 가고 뭐 이래도 되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헌금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생태 환경의 변화 속에 고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런 변화가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될 것인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세계의 석학 토인비는 우리에게 대전한 변화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를 위험으로 그대로 내버려만 두지 않고 이 도전 앞에 인간이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가 여지껏까지 흘러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간이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거고 교회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지만 이 위기를 위험인자로 내버려둔 채 실패하고 뒤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만들고 더 견고해지고 앞으로 갈 것인가는 사람들의 대응에 달려있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앞으로 영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또 다른 석학자가 그래서 세상은 창조적인 소수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 이 도전 앞에 그냥 헬렐레 오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것들을 놀랍게 아름답게 성화시키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다. 역사가 그래도 앞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응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어서 이 위기를 위협으로 만들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 사업체를 만들고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위험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대전한 엄청난 변화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변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서 40년 살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좀 더 부정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그들 앞에 엄청난 변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가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살았지만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지만 40년 살면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향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정하게 무엇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삶을 바꾸어 새로운 변화, 위기 앞에 새로운 응전을 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문제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이 영전, 이 창조적 소수자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강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 초입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강야 생활을 청산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서 있는 이 초입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똑같은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삐끗하면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이때 삐끗하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했고 순탄하게 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초입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초입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대전환과 이 변화를 맞아들이고 반응하고 우리가 이것을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더 형통할 수 있고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전환과 변화의 시작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초입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에 끝이 담겨 있고 그 시작에 종말 결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대전환, 강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위기와 대변화와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데 그 초입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앞날을 우리에게 충분히 예견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사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사람의 열심이 보태질 때 더 놀라운 결론을 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잘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그 열심에 사람들이 어떤 열심을 보태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가 우리 교회가 잘되는 공동체 더 바로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잘 되는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시작에 그 시작이 좋은 결론을 만들기 위하여는 그 시작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 시작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을 많은 것을 변화시킬 거고 우리를 옥죄어 올 것인데 특별히 가정과 공동체와 사업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 되는 공동체,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격려하고 전수하는 사람. 격려하고 전수하는 사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리더십이 교체된 이 와중에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신적인 존재였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거의 하나님의 반열에 신계에 있었던 그 모세가 죽고 드디어 그 다음 리더십을 누가 이어받게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그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엄청난 숙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숙제 앞에 여호수아가 간담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성령을 불어넣고 열정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은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 주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어떤 집단이 잘 되려고 하면 지도자가, 가장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혼자만으로, 지도자 혼자만으로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장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의 뒷받침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의 관리들입니다. 중간 관리자,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붙들었던 여호수아, 흔들렸지만 하나님 만남으로 다시금 그 꿈과 비전을 굳게 붙들었던 이 지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탑다운하여 아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것을 공감하기 위하여 그 공감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리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비전,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그들이 전해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저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중간 관리자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잘 격려하고 잘 설득하고 잘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면 그 공동체의 미래, 그 공동체의 끝은 보나 안 보나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가른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뭐 남자가 가장이 될 수 있고 여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장 옆에 배우자가 위기의 순간에 그 가장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가장이 보고 있고 그 가장이 바라보고 있는 꿈들을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고 자녀들을 잘 격려하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집안과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또 다른 배우자가 있는 집안의 결론은 다를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소리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디에 그 마음을 둬야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제일 이상한 드라마, 히트치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인데 어제 끝났는데 결론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막 지지고 보고 싸우니까 아들이 떠나버려 놓으니까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삶을 다시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돌아오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는 찢고 볶고 싸울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한 마음을 품는데 그 한 마음을 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계층이 중간 허리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자기 용어로 해석하고 공감하여 그 공감을 아래로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아래의 어려움을, 아래의 필요함을 잘 캐치하여 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게 살아있는 기업체,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 이 중간 계층이 지혜롭고 성숙하여 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그 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가 사장이 무슨 일을 시켰는데 야 사장이 하래 까라면 까 이래버리면 공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전달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가집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의 불평을 정폭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냥 목표만 전달했을 뿐이지 격려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꽝입니다. 그냥 말만 전한 겁니다.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뭘 가지도록 만든 거냐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만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밑에 중간관리자가 자기 용어로 잘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는 이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이 덜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달할까, 이걸 잘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굴러갑니다. 멋지게 걸어갑니다. 밑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을 이 중간관리자가 캐치하여 때로는 사장한테 한번 들이받고, 때로는 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쟁취하는 그 중간관리자. 제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미래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영역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핸들링하여 잘 연결해주고 다리를 놔주고 서로가 감정이 소통하도록 만들어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는 중간관리자,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 목자들, 중직자들, 각 자치의 회장들과 임원들이 저는 이런 중간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는 때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서로 격려하고 전달하고 위로하고 한 마음 품도록 만들 때 그 공동체는 가나안 땅 점령합니다. 그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대전환의 변화의 시기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되는 공동체, 잘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초인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모범을 보이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지도자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깃발을 흔들고 계속 그 깃발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깃발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깃발을 여러 사람이 흔들면 그 공동체는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목사가 그 깃발을 흔들었으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흔들고 그 다음에 교회 다른 헌신대자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흔들어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경제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손에 쥐어준 깃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요? 맞아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깃발을 흔들었지만 개인들에게 주어진 깃발은 잘 살아보세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깃발을 사람들 손에 다 쥐어준 거예요. 국가가 더 큰 깃발을 가지고 또 각자 개인들에게 다른 깃발을 탁탁탁 하나 나눠줘서 그 깃발과 깃발이 서로 어울려서 물결을 이루니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도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 깃발을 다른 사람들에게 색깔을 바꾸고 내용을 조금 바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깃발을 토스합니다. 모든 일에는 앞선 개척자들, 선봉에 서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을 동원합니까?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땅을,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지가 많으니까 요즘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 지역인데 이 땅을 욕심냈던 지파들이 생겼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절반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서 그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향상성이 있어서 내 것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남의 공고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땅 차지하고 집 짓고 가옥 짓고 저 자식들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내 코가 썩자는데 내 코를 먼저 풀고 나면 남의 코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내 코 풀 때 내 손은 안 지저분하지만 남의 코 풀려면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그래서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믿었지, 먼저 은혜 받았지, 먼저 땅 차지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선봉의 모범을 보여줄래?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던 두 개 지파 절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청을 이 사람들이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헌신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걸맞게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도 차지하고 이쪽도 차지하면 너무 좋지 않느냐? 너희들 은혜 먼저 받았으니 선봉에 서라.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대답들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핑계대고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공동체,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선봉에 서야 할 때 선봉에 서기로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앞서는 모범을 보이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위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위기는 극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결과는 이미 이 시작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자기가 든 깃발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그 깃발을 제일 먼저 들고 앞장서는 선봉의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 요단 동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개 절반 지파가 힘을 내어 용기를 얻어 따라가므로 놀라운 미래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먼저 믿었지 않습니까? 먼저 믿었는데, 먼저 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먼저 믿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때로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고 헌신하고 더 순종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먼저 믿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로 거기에 합당한 선봉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되는 공동체,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특별히 위기를 만나고 대전환과 변화의 시기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지도자를 격려하는 사람. 순종으로 지도자를 격려하는 사람. 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두 개 지파 절반 사람들이 선봉에 서라고 하는 이 이 여호수아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응답했던 이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제가 여호수아였다고 한다면 저 말을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개 절반 지파로부터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모골이 송연하거나 아니면 목 뒤에 머리 뒤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되어서 저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도자가 되었고 리더십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막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백성들을 시켜서 준비하게 만들고요. 요단 동편 지파를 동원하여 앞장서게 만들고요. 그 머릿속에 얼마나 목표 중심, 일 중심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요청 앞에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서 한마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도자님, 여호수아님, 우리 순종하지만 순종이 사람의 순종, 사람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요청에 우리가 순종하고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우리가 함께 하느냐, 우리가 뭘 어떻게 힘을 보태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있어야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세가 사실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 말은 들었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전략이 필요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순간 뭐는 잊어버리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힘 보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의 모든 일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거지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던 말을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내 가슴에 꽂혔던 말이 다른 사람 입을 통하여 나올 때 여러분, 그때 그 희열은, 그때 그 놀라운 마음의 확신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님이 한 말인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으니 당신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저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사 여탈권을 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자기가 우겨.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생사 여탈권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당신과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도 말고 누가 때로는 반대하고 누가 때로는 걸고 넘어져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사 여탈권을 당신이 행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그 사람을 벌주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다 할 거냐면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은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도자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만은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각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축복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마다 포비아, 공포를 경험하는, 공포를 느끼는 지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배의 표준, 일률적으로 신앙의 표준을 딱 정해놓고 그 표준 안에 안 들어온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해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아니냐? 섭섭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격려해야 된다니까요. 야, 힘들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야, 축복한다. 야, 건강 조심해야 돼.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뺄셈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면 드셈을 해야 된다니까요. 형통할 때, 편안할 때는 좀 찌지고 볶고 싸워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좀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허리를 다쳐갖고 좀 못 움직여갖고 살이 쪄도 살쪘다고 하지 말고 해보자 그러고요. 아내가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이 시기에는 그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아름다운 끝을 향하여 더 멋지게 달려가서 훗날 더 잘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격려하고 전수하는 사람, 격려하고 전수하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모범을 보이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격려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 격려하고 건의를 세워주는 사람,